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걱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오늘은 담임 목사로 부임한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이사한 날 기준으로는 102일, 주일로는 14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목회자 가정과 함께 지난 100일이 어떠셨는지요? 세상 가장 귀한 여러분을 만난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풍습에서는 100일을 귀하게 여기고 축하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 100일이 되면 무사히 자라난 것을 축하하며 친척과 이웃을 초청해 잔치를 베풀기도 합니다. 아기의 100일에는 놀라운 비밀이 한 가지 숨어 있습니다. 아기의 100일은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진 이후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는 280일과 태어난 이후에 100일의 시간을 더하면 380일이 됩니다. 여기에 아기가 만들어지는 배란일 15일을 빼면 365일이 됩니다. 즉 100일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365일, 아기가 수정되어 1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100일 잔치가 생긴 이유는 과거엔 의료기술의 부족으로 출생아기의 사망이 잦았기 때문입니다. 100일을 잘 견뎌냈으니 하늘이 도우셨다고 해서 잔치를 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100일에 상을 준비하는데 상에는 장수와 건강을 의미하는 흰밥과 미역국을 차리고 아기의 건강과 복을 기원했습니다. 세시풍습은 획일상에 애군을 막는다는 붉은색의 수수팥떡을 흰빛깔처럼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건강하게 자라나는 의미로 백설기를 나누며 무병장수를 빌었습니다. 100일이 되는 오늘 모두에게 감사와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유대에서 가장 흔하고 하찮은 새가 참새라고 합니다. 그런 참새 한 마리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고 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에게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처럼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랑하는 교우들을 만나 행복한 100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섬겨야 될 존귀한 성도 여러분을 만나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낯설지 않도록 잘 적응해 가도록 을로 장로님과 두 분의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집사님들께서 저희의 목양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베풀어 주시며 부족한 저희의 목양을 응원해 주신 것에 100일의 고마운 마음을 드립니다. 새로운 기대도 있을 테이고 원하고 바라는 목회자의 모습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 100일 동안 여러분에게 새로운 목사가 어떠하셨는지요? 개인적으로는 지난 100일을 조심스럽게 지내왔습니다. 장로님께서 기도마다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했던 것처럼 마귀는 끊임없이 새로운 모양을 회방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 땅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부임한 100일 동안 이런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지만 경계하고 주의해 왔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마귀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마귀는 틈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귀가 노리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헬라어 포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발 디딜 곳, 설 땅, 무엇을 이루기 위한 기반을 의미합니다. 마귀는 성도가 그리고 교회가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합니다. 성도가 잘 될 것 같으면 반드시 시험거리를 놓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100일이 지났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격해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마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꿈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며 성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끊임없이 시샘할 것입니다. 성경은 마귀의 정체를 여러 가지 이름으로 소개합니다. 오늘 성경의 번역에도 마귀 또는 악마, 사탄으로 번역합니다. 마귀의 정체는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 거짓말쟁이, 살인자, 파괴자입니다. 몇 가지에 대해서만 살펴보면 마귀 시험하는 자 사탄은 가정과 교회 그리고 공동체의 평화를 깨트립니다. 마귀는 교회의 싸움을 일으키는 존재입니다. 또 마귀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거짓말로 접근해 옵니다. 마귀는 미혹하는 자, 홀리는 자, 속이는 자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죄의 유혹 앞에 끌어당기고 죄를 짓게 합니다. 우리의 귓가에 달콤한 속삭임으로 홀립니다. 이렇게 마귀는 성도들을 온갖 방법으로 넘어뜨리고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주 마귀에게 넘어지는 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밝힌 것처럼 마귀는 빛의 천사로 가장하여 접근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다가도 마귀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고 행동하며 넘어지는 것은 시험하는 자, 거짓말쟁이, 마귀가 우리의 약점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까? 마귀는 타락한 천사 루시퍼였습니다. 천사 루시퍼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야망을 가졌고 이 때문에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켜 반항합니다. 그러다가 하늘에서 쫓겨났던 겁니다. 하늘에서 내쫓긴 사탄의 세력은 마지막 불과 유황못에 던져질 때까지 쉼없이 온 세상을 속이고 홀리려 합니다. 이처럼 마귀는 간사하고 교활합니다. 왜 우리는 시험하는 자 사탄으로부터 끊임없는 시험을 받고 고난을 받을까요? 예수님은 마귀가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을 십자가로 승리하여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완전히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마귀는 강력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마귀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귀가 심어놓은 거짓된 생각 때문입니다. 마귀는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패배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부활로 이기셨기 때문에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또 마귀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또 하나는 마귀는 죽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죽었고 그래서 세상에 없다는 생각은 잘못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마귀는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소금친 미꾸라지와 같습니다. 마귀의 최후의 발악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마귀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가 넘어뜨리기 위하여 던지는 시험의 올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가 영약해서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부인하지 않고 유혹합니다. 가볍게 의심하게만 합니다. 마귀는 결코 머리에 뿔을 달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면서 다가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알아채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빛의 천사로 위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당하고 넘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사탄이 뱀으로 위장하여 에덴의 여자에게 접근했습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 하셨고 단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느냐 하고 교묘하게 속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였던 겁니다.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시험을 받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넘어진다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반드시 시험이 찾아올 겁니다.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한계입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 마귀의 간교한 유혹에 넘어뜨리려 할 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시험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셨다 하셨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피치 못하게 겪는 이 시련을 이용해서 연단하고 축복의 도구로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 교회를 격려하며 믿음으로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를 권면하며 쓴 편지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있어서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남다른 사랑이 있던 교회입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4장 마지막에 와서 옛사람과 새사람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의 구체적인 예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십시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말아야 합니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의 어려움에도 가장 큰 성과를 거두었던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두란노 서원에서의 교육을 통해서 아시아 지역 교회의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제자 훈련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도시를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성장했던 겁니다. 마귀도 에베소 교회가 잘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넘어뜨릴 틈을 엿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마귀의 유혹을 조심하라고 권면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려 할 때, 새 일을 시작하고 은혜 받고 부흥을 하려 할 때 사탄은 먼저 알고 회방합니다. 교회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부흥과 성장을 위한 기도를 시작할 때 마귀는 우리의 변화와 준비를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부흥과 성장을 어떻게든 가로막고 이간질하고 분내며 시기하도록 회방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을 권면하며 주셨던 말씀처럼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꿈꾸는 교회, 주님께서 찾으시는 교회, 주님이 보고 싶어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